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9절에서 29절, 구약 449쪽입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소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보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옷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오늘은 하길라 산에서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숨어있던 다윗에게 그 다윗이 있는 그 바로 옆에 그일라라는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그 그일라가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을 받아서 타작마당이 탈취당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기 동족이 타작마당을 탈취당했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할까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도망자인 다윗에게 그 그일라를 구원해 주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도망자의 상황에서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기도했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런 응답을 주셔서 그는 그 도망자의 입장이었지만, 그리고 자기의 위치가 이렇게 노출될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었고 그들을 물리치게 되었습니다. 그일라는 높은 요새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는 것을 어느 지역에서나 다 알 수 있게 되지요. 블레셋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에 참가했는데 누구에게나 다윗의 존재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일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전쟁을 하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위험한 가운데서도 전쟁을 수행한 그 다윗에게 그일라 사람들은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다윗을 보호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있는 위치를 사울 왕에게 이렇게 알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알려주지 않았다면 오히려 자신들의 생명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다니기 시작을 했는데, 광야의 요새도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다고 성경에서는 다윗의 도피 생활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매일 다윗을 찾아다녔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혜택,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지난 주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당연한 이야기지요.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 정말로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우리가 상식적인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 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예, 그렇습니다. 그 작은 성읍을 구원하고 사울에게 쫓기던 다윗이 여기저기 다니다가 십광야라고 하는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10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이 숨어 있는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고 10사람들도 다윗이 숨어 있는 것을 알고 다윗이 있는 위치를 사울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10사람들은 다윗을 보자마자 그 사울에게 그렇게 알려주었을까요? 다윗을 민족의 반역자로 사울이 몰아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제대로 알지 못해요. 다윗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데 계속해서 사울이 다윗은 반역자다, 민족의 반역자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민족의 반역자인 줄 알고 그를 고발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무엇이 올바른 일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사울 왕의 명령을 그대로 충실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정말로 거짓 뉴스가 많이 있잖아요. 거짓 뉴스 한번 보면 그 거짓 뉴스를 막 퍼날르기도 하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제대로 상황을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십광야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십광야 수풀에 숨어 있는 것을 보고 사울에게 알렸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 왕이여, 언제든지 내려오소서. 당신을 다윗을 왕의 손에 넘겨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백성된 의무라고까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0사람들은 사울 왕에게 아부하는 것이요, 아부합니다. 10사람들이 다윗을 개인적으로 미워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 관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쫓김을 당하는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있는 그 사울왕이 미워하는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빨리 잡아가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사울이 그렇게 잡으려고 하는 다윗을 넘겨주면 사울 왕이 자기들을 좋아할 것 아닌가, 관계가 좋아질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관계가 좋아지고 대통령이 우리와 가까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여러 가지로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왕이 자기와 가까워지고 자기를 좋아한다면 자기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다윗을 왕의 손에 붙이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 정말로 그들이 다윗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 자기들이 유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어떤가요? 이 땅에 살면서 무슨 옳고 그름보다는 나에게 유익되는 걸 따라가잖아요. 내가 조금이라도 수입이 된다면 그 일을 하려고 목숨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오늘 10사람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에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다고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혜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에게 이렇게 함께 다니는 군인도 없었고요. 그는 오히려 여러 차례 죽음의 위기에 처하는 고난의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을 가깝게 한들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사울에게 넘기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좀 옳지 못한 것 같지만, 그리고 자기네들이 보기에 좀 안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 왕에게 가깝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라, 어떤 무엇이라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은 이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했는데 고난 속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에게도 또 십광야 사람들에게도 계속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런 고민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유익만을 따라갑니다. 이러한 십사람들의 선택은 그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자, 기억하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29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하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의지하잖아요.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사람 없어요. 유아독존으로 살아갈 사람 없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누군가 의지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는데 두 가지 기도가 있어요. 두 가지 기도가 있는데, 첫 번째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 내가 돈이 필요하다,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또 건강 좀 주세요. 또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개가 이렇게 우리의 필요를 따라 구하는 기도입니다. 또 하나의 기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갈 길이 여러 갈래가 있는데 어느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데요, 우리의 필요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나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길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어려서는 부모를, 그리고 성장하면서 친구를, 남편과 아내를, 노년에 가서는 자식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들을 통해서 무엇을 얻지 못해요. 내가 남편을 의지했어요. 내가 아내를 의지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기쁨이 충만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나요? 그러지 않아요. 사람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거나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인생,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은 그런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 미브타흐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께 내 삶을 완전히 의탁한다, 내어 맡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 그런 사람만이 참 복된 인생이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다니시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리고 그런 얘기도 하면서 사는데요, 실상은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는 거예요.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계속 볼게요. 계속 그의 호흡이 끊어지며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5절 같이 봐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자기의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반대로 말하면 인간을 의지하지 말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람은요 부족해요. 죄 가운데 태어났어요. 죄가 있어요. 죄가. 그러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요.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제대로 도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대는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어요? 물속에 같이 빠져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 그분 예수님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대로 도와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연단시키세요. 연단. 훈련시키고 훈련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22절 제가 읽고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23절 시작. 그가 숨어 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자, 그렇습니다. 사울 왕은요 10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고 자기한테 알려준 것을 너무나 좋게 여겼어요. 흡족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울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울은 10사람들에게 앞으로 해야 될 일을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하는데 그 명령이 어떤 명령인가 하면, 이제 너희는 잘 주의하여 보고 다윗을 잘 감시하고 그가 도망가지 못하게 해라. 내가 금방 다윗을 잡으려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10광야로 내려왔습니다. 병사들을 이끌고 군인들을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사울이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이제 도망갑니다. 여러 곳으로 사울이 이쪽으로 오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저쪽으로 오면 이쪽으로 오고 도망갑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이제 군사들을 이끌고 오니까 사울이 군사들을 이끌고 포위망을 좁혀 오고 있어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병력도 많고요. 지리적으로도 다윗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잡혀서 죽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어요. 포위망이 점점 이렇게 좁혀옵니다. 야, 이제 죽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자, 이제 개봉박두에 개봉박두. 27절 같이 볼게요. 27절입니다. 시작.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자, 그때 전령이 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그 어떤 그 군인이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여, 우리나라가 지금 큰일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왕이 내려와서 그 블레셋 군사를 물리쳐 주어야 됩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앞에 조금만 더 포위망을 좁혀가면 다윗을 잡을 수가 있어요.
평생을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 다윗이 지금 조금만 더 있으면 한 5분만 더 쫓아가면 다윗을 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빨리 내려와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태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제 사울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다윗이 조금만 더 가면 잡을 수 있을 텐데 그냥 돌이켜서 블레셋을 물리치려고 내려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은요 어떤 하나님이신가? 병 주고 약 주고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면요 맨 처음부터 고난을 안 당하게 하시면 좋잖아요. 그런데 온갖 고난을 다 당하게 하고 마지막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병이 안 들면 얼마나 좋아요. 병 들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없애고 다 그렇게 하고 막 얼마나 기도해야 그렇게 낫게 해주시고. 아멘. 아멘이 안 나오죠. 고생을 고생대로 하게 하고. 하나님의 훈련이에요. 어떤 훈련? 너가 세상을 의지하지 말아라.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 돈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을 통해서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래도 세상을 의지하면 그 고생은 끝나지 않을 거예요. 연단이 끝나야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연단이 끝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연단이 끝나지 않아요. 평생 연단만 받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가 막힌 사람이죠. 빨리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고 하나님께 굴복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평생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봐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평생 고생만 하다가 가시겠어요? 일찍 하나님께 굴복하고 일찍 하나님 붙잡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성도인들 정말로 일찍 하나님께 굴복하고 일찍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분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어떻게 분리하시는가?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8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서 블레셋 사람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바로 앞에 있는데 다윗을 쫓다가 빨리 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 원수가 나를 치지 않고 다시 돌아갔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셀라 하마느곳이라고 합니다. 셀라 하마느곳이라는 뜻은 분리하는 바위 이런 뜻이에요.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분리하는 바위. 분리하는 바위. 자, 뭐를 분리하나요? 나를 원수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과 분리하는 거예요. 악인과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괴롭혔는데 평생 괴롭혔는데 야, 저 사람 하나님 데려가시지도 않나. 그런데 그런 사람 절대 그런 기도하지 말아요. 절대 안 데려가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와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분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수의 세력, 방해의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세력을 하나님 분리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방해 세력이 많아요. 그러나 방해 세력을 분리시켜 주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셀라 하마느곳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살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나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가 있으면 어디 가서나 언제든지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셀라 하마느곳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